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행복했던 특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쉬우시죠? 행복했던 특세 맞죠?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특세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덧 그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큰 소리로. 네, 그리고 새벽에 찬양하는 것처럼 좀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예배팀과 그리고 미디어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올 때의 그 아침에 다들 이렇게 서로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한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를 웰컴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네,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네, 금요 철야입니다.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실 거고요, 이 새벽에 깨우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은혜로 채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고 분명히 이 예배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목장 안에 이러한 예배가 필요한 지체들이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요. 네, 하시고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요. 네, 때로 필요하다면 좀 선물도 보내시고요. 기프티콘. 저희 청년들 오늘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할 때요, 진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챙겨주고 끌어주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이따가 금요철야 때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특세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그 헌금의 예물을 보면요,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자녀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진학의 문제들,
많은 우리의 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요,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인물이 바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면 바울이 고질적으로 간질이나 악질에 시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을 앓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한 오늘 본문 이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 즉 천국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질병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요, 이러한 육체적인 가시는 매우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를 할 때, 지금 이 새벽에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버벅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음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요, 교육자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너무 꼬였어. 오늘 너무 버벅거렸어. 오늘 너무 창피했어. 오늘 너무 부끄러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나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너무 창피했어.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히 발음이 꼬이고요, 그리고 버벅거리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간지를 않는다. 간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을 밀고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몸을 부르르 떨면서요, 설교하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요, 갑자기 거품을 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요, 갑자기 팍 쓰러져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안지를 겪고 있었습니다. 눈이 멍해지는 거예요. 눈에 무슨 막이 쓰인 것처럼요, 불투명하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설교자로서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요,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요,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요, 능력을 행했던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손을 얹어 기도하고요, 그가 지나갔던 그런 그림자나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옷에 닿기만 해도요, 병이 났는데 스스로의 그러한 것을 고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네 병이나 고치세요. 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바울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적 가시를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됐던 유대인의 박해로 바울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대적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바울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그를 존경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바울을 존경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요 존경받기보다는 공격받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야, 바울은 거짓말장이야. 야,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지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걔 사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왜 바울이 사도야? 라면서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어요. 야, 저 거짓말장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진짜겠어? 아니야.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바울 믿지 마. 라는 이야기가요 그의 평생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을 미워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웠던 교회들마다요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야,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가 떠나가면 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 사도 아니래. 야,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래 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마음은 썩어 뭉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기도하였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가 실제로 3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3번 기도했을까?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닮아, 간절함을 닮아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3번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요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완벽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도 짐이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공격당하고 제 마음이 아프고 제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세를 마치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2주 동안 뭐 했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와 있나?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스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오늘 특세의 마지막 시간, 네, 마지막 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스가 아닌 응답도요,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스이냐 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 자리 잡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새벽을 깨웠는데,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켰는데 왜 노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를 하시던 예스를 하시던 상관없이 이 노 그리고 이 예스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그 온전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가 소망이 없었을 때, 그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은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체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끊어진 중에서 우리의 약함이 가장 크게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으나 이를 거절당했을 때 낭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요,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해결받고 우리의 약함이 강해짐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들의 그러한 약함이 강해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이요,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을 제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주간의 특세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발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특세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요 고백하세요. 사실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강해지기를 소망해요. 왜요? 강해지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고요, 강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봉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요 사울을 쫓겨서 굴에 숨겨져 있을 때입니다. 정말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예요. 이때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궁전에서요 놀고 먹으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점점 생기니까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내 힘이 얼마나 되지?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지?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지? 자꾸만 내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가 강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이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가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나는 금수저였어. 나는 정말로 열정이 가득했고 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박해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할 때 나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약해졌을 때 나는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들 많이 아프고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요 이 특세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다면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특세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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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호산나 고백합시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서 없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응답은 이것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예스나 노나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바울이 이 육체의 가치를 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가치를 안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